수망아, 잘 지냈어? 워싱턴 DC에 잘 다녀왔니? 자, 그러면 오늘 창세기 22장 7절부터 13절까지 먼저 읽고 말씀을 좀 시작해보자. 창세기 22장 7절부터 14절, 13절까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에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지난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40년 동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훈련되어진 믿음이다. 만약에 창세기 22장을 점으로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 또 아브라함의 엄청난 그 순종,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자, 그래서 복받자,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이걸 만약에 선으로 보면 말하자면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선으로 보면 한마디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 아브라함 믿음을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특별한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겠지. 아브라함의 신앙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 두 가지를 확인했는데, 두 가지를 믿고 확신했는데, 메시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자손과 땅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세 가지에 관한 언약을 맺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통 메시아 언약이라고 부르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창해서 마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인데,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나느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메시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의 확신이고, 두 번째, 자기 아들 이삭이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라면 죽은 이삭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우리 신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잠깐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신앙 훈련을 받아서 신앙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는 메시아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이삭이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라면 죽은 이삭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살려낼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지. 그런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메시아,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지.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2장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고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으로 성숙되고 정점에 이르렀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이길래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을 때 기꺼이 불순종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나? 이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세 가지 단어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번제야. 이 본문에 6번의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번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소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설명해 주는 제사야. 말하자면 번제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전적인 헌신. 왜? 죄물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가 번제라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얘기는 창세기 1, 2, 3장에 보면, 창세기 2장 17절에 모든 과일을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지만 뱀의 꾀음에 넘어가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잖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은 범죄하게 된 것이지.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아담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아담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지. 그러고 범죄한 후에 아담은 결국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고, 성경은 말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나갔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표현을 해. 자, 왜 그럴까? 그것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런 말씀이 나와.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은 불법이 됐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은 어둠이 됐고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빛만 나타나면, 태양만 떠오르면 빛은 금방 사라지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아담은 어둠으로서 빛이신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난 것이지. 그것은 성경은 에덴 동산을 떠났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죄인을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원수 관계였고 끊어진 관계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번제를 통해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지. 근데 여기 보면
이 번제 안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우리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22절, 21절에도 나온 것처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랬을까?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도 모르시는 예수님, 죄를 지으신 적도 없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심판을 받으신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죄인으로서 죄가 없는 예수님, 죄를 지으신 적도 없는 예수님,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는 예수님, 오직 평생 동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셨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심판을 받으셨다. 피 흘리며 돌아가셨다. 대신에 이것이 바로 이것의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번제라는 것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 부분이 뭐냐면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지. 이거는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 모리아 산. 왜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꼭 모리아 산을 지명을 했을까? 그냥 데리고 가서 아무 데서나 번제로 드리라 하지 않고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곧 모리아 산에 가서 해라 그랬을까? 의미가 있는 거지. 이 모리아 산이 훗날에는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곳이야. 이 모리아 산이 훗날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주님이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곳 바로 갈보리 산이야. 이것이 다윗 시대는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됐던 것이지.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 마당이 모리아 산이고 모리아 산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곳이고 솔로몬 성전이 건축된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곳인데 그곳이 바로 갈보리 산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 모리아 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셨던 갈보리 산 거기 가서 제물을 드려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보면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게 바로 대속의 의미잖아. 대속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 아들에게 전가시키셨어.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지.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잖아. 그러니까 양을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드렸다. 대속이란 말의 의미는 전쟁이 나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 자기 조국에서 그 포로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포로로부터 풀어주는 것, 이것을 대속이라고 그러지. 또는 빚을 많이 졌는데 빚을 갚지를 못해서 그 사람이 노예가 됐어. 그랬을 때 빚을 대신 갚아주고 노예로부터 풀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대속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오늘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40년 동안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연단시키셔서 가장 믿음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아담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겨주셨을까?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을 위한 대성물로 내어주실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림자로서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 역할을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의 믿음을 시험해 봤다는 말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아브라함 믿음이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말하자면 메시아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만약에 아들 이삭이 메시아 언약을 이어받아 넘겨줄 하나의 계승자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삭이 번제로 드려서 죽고 끝나버리면 메시아 언약은 중간에 취소되는 것이니까, 메시아 언약은 중간에 말하자면 실패하는 것이니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메시아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메시아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는 점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선으로 읽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선으로 봐야 된다.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고난을 당하도록, 창피를 당하도록 하는 일들을 그냥 허락하셨을까? 하담 때 이집트로 기근이 들어서 내려갈 때도 이삭이 내려가려고 할 때는 이삭한테는 내려가지 마라고 말렸지만, 아브라함이 내려가려고 할 때는 아무 하나님께서 조치를 안 하시고 내려가도록 내버려뒀다. 왜?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니까. 말하자면 가서 거짓말시키고 망신당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믿을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밖에 믿을 분이 없구나, 내 마음대로 환경을 보고 내 뜻대로 결정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하는 하나의 실패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였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훈련받은 믿음이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바로 그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림자로서 마치 그림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나 다른 성경을 읽는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성경을 읽어내고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노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노랗게 보여.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모두가 다 빨갛게 보여. 그런 것처럼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고 읽고 이해하느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구속적인 관점은 선으로 본다. 그 다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선으로서 성경을 읽어낸다. 그래서 이자까지의 성경 관점 가운데서 복음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깊이 알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성경적인 관점은 뭐냐? 바로 구속자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계속 성경을 너한테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고 너한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래서 수망이도 이 성경을 보는 그 안목을, 성경을 보는 관점을 좀 배우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원래 성경이 많으니까 이걸 한 장 한 장 순서 해나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중요한 의미가 끝났어. 그래서 이제 이삭, 야곱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말씀에 관한 것만 중간중간에 찝어서 그렇게 테마별로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자, 기도하자. 수망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딸과 함께 창세기 22장에 얽혀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한 하나님의 의미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진실로 깨닫고 알고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이가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헌신할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